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미도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당하셔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과 죽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당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 장인 17장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이 죽어야 될 것과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3번인데요. 3번이나 그 예수님의 순환, 즉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다 따를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자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의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들으며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일한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는 것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셨던, 이미 구약에서 알려지게 되었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이다. 고난과 죽음,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사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물론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에 그들이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건 모르건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즉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섰을 때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들었을 때처럼 예수님,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항변하며 예수님을 말렸던 제자인 베드로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른다 이야기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려는 것을 주저하고 또 그 길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누구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취하며 그 명예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며 또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던 구약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가를 알려주셨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절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에 그 예루살렘 성은 결국 파괴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였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이야기하였지만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며 그 시대의 문화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란 영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영의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갔기에 남유다 백성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또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며 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옳은 길로 가야겠구나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백성들은 결국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복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함께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 분명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 원함,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기에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추구하는 삶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함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많이 찾는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 누구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며 보여주셨음을 압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참된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신 줄 아오니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으나 그러나 좋은 교회, 은혜의 빛 큰숲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어 함께 이 길, 제자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